네. 성경 본문을 모두 자기 성경 가지고 봉독하셨지요. 네. 그게 참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참 전에 서울 온누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전 교인들 앞에 특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본인의 성경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모든 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죠. 영상 예배를 먼저 굉장히 한국 교회 가운데 먼저 도입을 했던 교회고, 성경 구절을 본문을 봉독할 때 스크린에 다 띄워줬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참 좋았고 그것이 또 은혜롭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십수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교인들이 자기 성경과 거리감이 생기고 자기 성경에 대해서 어색하게 되고, 당연히 성경 구절을 스크린에 띄워준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 출석하는 교인들조차도 굳이 성경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나, 스크린에 본문도 다 띄워주고 필요한 구절 다 띄워주니까,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빚어지니까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의논하고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성경을 스크린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작부터 그렇게 하니까 염려가 없어요. 요즘은 과학 정보 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 전권이 다 들어있고 찬송가 전곡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어디서든지 이걸 성경 구절 다 찬송 같은 걸 다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적인 예배에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것이고, 그건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오시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셨지요. 그런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먼저 중국에 와서 사역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직업이 전문 의사입니다.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여긴 나머지, 그러면 내가 중국 사역을 내려놓고 토마스 형제가 꿈꾸던 조선의 선교를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헌신을 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이고 너무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가운데, 고려문, 그러니까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지금은 중국의 단둥이죠, 단둥.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와서 조선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조선 청년들 가운데서는 가장 박식하고 가장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이 백홍준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려문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3년 동안 우리말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3년에 걸쳐서 1882년도에 저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해냅니다. 창호지의 기록 손으로 다 쓴 것이지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말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이 성경을 우리 조선 땅에 가지고 가서 좀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데
너무 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엄두를 못 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요. 성경을 낱장씩은 낱장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창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줄을 다 꽈습니다. 그래서 새끼줄을 여러 겹 만들어서 멜빵 끈으로 위장을 했지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저렇게 한 권의 성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체포가 돼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인 가운데는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을 하던 김진기, 이성아 이 세 명의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에 가서 불을 태워서 그 성경을 불태운 재를 압록강물에 한 줌씩 뿌리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진데 이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가니 이 조선 사람들 가운데 압록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이 압록강에 와서 목욕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통곡하며 울었다고.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을 그렇게 아끼고 안 하시네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말 성경이 한 권 들려져 있고 우리 입으로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성경 한 권도 자기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구원받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성경 일독씩은 꼭 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주보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주간 매주마다 성경 읽을 것인가 매주마다 주보 8페이지 하단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꼭 성경 일독씩 하시고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고 버릴 것은 뭔가 이것이 명확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겠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 한다고요? 아노니,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안다. 내가 너희를 알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좋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도 주님이 안 좋다고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좋다고 열광하지만 주님은 별로 좋지 않게 여기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교회죠. 그럼 무엇을 알아주신다는 거지요?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이런 말이에요. 네 사업을 알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많은 사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업을 했다 그 얘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사랑도 알아주고 믿음도 섬김도 내가 다 알아주겠는데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힘썼는지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인지라 좀 서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주님이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겠다고, 안다고, 이 말씀, 이 평가 하나이면 우리는 그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좀 더 헌신하시고 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일 좀 하소.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가도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직분을 받고 나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가지고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 일을 하셔야 은혜가 있고, 이 일을 하셔야, 봉사를 하셔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겨워서 하는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에 겨워서 하는 일은 하고도 행복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맡았으면, 시작을 하셨으면 하다 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남 하다 말다 하면 주님 애를 태웁니다.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사람 보기에도 안타깝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지 다 알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데 우리 산창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주실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주실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주님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주님 당신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알아주실까?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명확한 말씀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라. 뭐냐면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고 본질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멘 안 하시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에 집중하여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알아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될 때,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알아주신다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여기서 꼭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모두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넘기시면 안 돼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온다고요? 온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곧 무슨 사역이 되는 것인가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고도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이번 겨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이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많은 이들이 남들이 가기를 주저하는 그 땅 가운데 담대히 나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제게 보고를 합니다. 공항에서 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이제 비행기 탑승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갔다가 며칠 날 돌아옵니다. 그 연락을 받을 때 내 안에 얼마나 이 감사가 막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한편 생각하면 아이고 네가 중학생인데 네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네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갔더라면 이거 꿈이나 꾸겠나. 네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새빠지게 고생하러 간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고생하러 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행복에 겨워서 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런 교회가 세상에 또 있나 몰라요. 계속 전화 옵니다. 공항에서 어제도 내가 여러 통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이 거룩한 사역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것이 본질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아디라 교회를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알아주시고 또 다른 교회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거기 보면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구나. 이건 책망하신 말씀이죠.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우상숭배를 받아들였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누군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아합 왕이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방 여자 이세벨의 미모에 반해서 이세벨 우상 숭배하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지요.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방 여자 우상 숭배를 하던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면서 자기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 왕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지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옆 사람 격려해서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면 신세 조집니다. 신세 망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미모에 반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세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 버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세벨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 천지로 변했어요.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 천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대하고 투쟁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이러니까 이세벨이 저놈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버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 천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뭐 하세요? 하늘 문 닫아버리셨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요. 그래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깨닫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 이세벨의 악행을 교회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주석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지금 이글이글 화가 크게 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화가 크게 달하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뭐 했기 때문에요?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본질에서 빗나간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상황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오늘 산창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산창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점심시간에 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다,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러므로 네가 꽃다발 하나 받아라,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은 앞에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신부. 여러분, 신부에게 소중한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에게 소중한 것은, 신부의 가치는 순결에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신부라면 신랑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된 교회를 취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걸려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 관심 밖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은 목숨 걸고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트렌드로 어떤 유행으로 그냥 변해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아슬아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양에 가면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대신교단에서 세운 신학대학입니다. 그것도 대신교단 하면 보수교단입니다. 보수교단에서 세운 신학대학교, 목회자를 양성하던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를 이단 대순진리위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것도 비밀리에. 요즘 대한민국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서 한국 교계가 충격을 받고 한국 교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동산을 이단에 매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호주에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간에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마산 이 지역은 호주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와서 순교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 호주 교회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켰죠. 호주 장로교회가. 이제는 국회에서조차도 이제는 교육감을 통해서 이 다음 차세대까지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는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보니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세벨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고요. 왜?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아멘. 이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사회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판을 하고 투쟁을 하면 이런 비판하고 투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 잘못된 현상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투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싸잡아 매도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우리도 까딱하다가는 이세벨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산창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거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참 천만다행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완전히 절단 바가지가 나버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이 소중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그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막 혼란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개의치 않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그 소수의 남은 무리들,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힘이 들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이세벨 사상에 넘어가지 마라. 주님께서 이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세요. 새벽별을 주리란 얘기는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시니까 주님 오시는 날 너희가 나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이 되면 뭐합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웅장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을요. 예배당을 크게 지었으면 뭐하며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모이면 뭐하느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못 만나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부가 다가 아니면 소수의 무리라도 끝까지 믿음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시대마다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노아 시대에 다 망했지만, 다 죄의 홍수에 망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인데, 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구름 인파가 열광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엄청난 인파가 열광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열광하던 군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엄지척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던 그 구름 인파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막연히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기적을 행하시는 슈퍼스타, 그렇게만 인식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 머물지 못하고 다 떠나갔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참 감동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몇몇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는데 그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요. 내게 죽음이 와도 주님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분명하니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군중 속에 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시시하게 믿는 군중 속에 한 사람 되지 말라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고, 내게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돌아설 수 없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정체성,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겨워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되지,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서 떠나고 뭐 한다고 뭐 해서 떠나고 다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